반갑습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또 왔다가 또 이제 우리는 별 피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홍수가 또 와가지고 어떻게 계속 영월 지역에도 지금 경계 경보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하게도 또 그래서 어제도 모 회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영월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한 주간 또 계셨다가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 복음이 뭔가를 정리해 봤습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그렇죠?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라 그랬죠? 기도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주보에 우리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은 뭐라 그랬죠?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복음과 25시 운명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은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곧 이 소중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고 남의 복음이 돼서 되겠습니까? 나의 복음이 아니고 남의 복음이 된다.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흘러간 옛날 노래가 아니다. 그죠? 옛날 그런 과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고 여기 이 자리에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복음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말하자면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나타나고 성경 속의 이야기로 남는 이론이나 지식으로 끝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복음은 뭘까요? 첫째로 오늘 있죠. 틀린 것, 망할 것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틀린 것, 망한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올바른 미션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삶의 이유잖아요. 그렇죠? 예. 이 미션이 안 나오면 우리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자, 그러면 틀린 것과 망할 것이 뭡니까? 바로 사탄의 12가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르니까 그 안에 있는 거지. 그죠? 저와 여러분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대가 내 뇌 속에 각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져나와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영혼에 담겨버리면 안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게 오래돼서 왔던 거예요. 이 속에서 또 뭐가 또 합쳐졌냐 하면은 어떤 말, 이념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해서 온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자꾸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 가난한 자가 어디 복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자꾸 슬픈 사람 어디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 막 뺏고 경쟁하고 차지하고 이래야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있잖아요. 또 더 한 말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막해를 받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네.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거꾸로 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속국이 되는 건 전혀 자기가 속국이 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속에 있고 후대가 지금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때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기득권을 차지했다는, 거기에 성공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볼 때는 너무 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했는데, 이거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 기도하는 방법과 제목이 뭐 필요하냐?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도다. 그 누림이 기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너희들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만들어진 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다 외우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 제목도 아니고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은 중요한 거지만 어떤 그것 때문에 뭐 막 달라는 그런 어떤 기도, 예수님이 원하는 어떤 무슨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뭡니까? 이게 뭐냐, 비판을 하게 되면 자꾸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가 상처 얘기하다가 상처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평생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못 나옵니다. 상처받은 거 가지고 상처 얘기하다가 과거의 상처 속에 있었던 거 그거 계속 나누다가 그게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탈북자들 보면요, 진짜 이런저런 죽을 무사일생으로 진짜 죽을 고생 다 해서 남한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온 거죠. 그죠? 넘어온 거죠. 그런데 남한에서 자꾸 살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남한이 북한보다 더 틀린 게 많이 보여요. 더 틀린 게 많이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도 아마 자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디서 이 사람들은 상처 그거 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잡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도 뭐라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나간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귀신이 막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들떠서 자랑하고 막 그런 거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 가진 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체질 때문에 자꾸 가까이 안 하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막 난리쳤죠. 바리새인들은 저 사기꾼이 아니냐고 계속 공격했고, 제자들은 막, 무리들은 막 임금 삼으려고 얼마나 몰려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산으로 불러가지고 말씀한 게 뭡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냐? 그거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지 않느냐? 진짜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고자 한 거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에게 이 먹는 육신의 생명 떡보다 너희들이 있는 영혼의 양식,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라. 너희들은 그 영적 생명, 그걸 소중히 실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틀린 것에 젖어 있었다. 너무나 틀린 것에 젖어 있었던 그 과거, 특히 거기에 상처, 또 거기에 내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답인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로 각인을 시켜야 거기서 새로운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두 번째로 나의 복음은 뭐냐면 올바른 여정, 곧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복음. 그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어디로 불렀습니까? 감람산으로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죠. 오직 성령,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한번 외워볼까요?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미션이에요. 우리는 영월과 7지역에 사니까 영월과 7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미션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션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던 초대교회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여정 속에서 많은 환난과 문제들, 박해들이 많이 왔지만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이게 다 말씀 가운데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거의 파송하고 그때 이 바울을 통해서 나온 복음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바울이 그 로마서의 기록이 굉장히 복음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죠? 그죠? 그 그리스도가께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자도 끊을 수 없도록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하시겠다. 그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게 이 여정 속에 이게 오는 여러 세대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 이 여정 속에 이 여정을 따라
가는 거. 그죠? 이게 나의 복음. 그죠? 이때 바울에게 발견된 것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육신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얼마나 이 육신을 자랑할 게 많았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예요. 이스라엘 랍비가 있는 곳에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 다녔었거든요. 랍비가 있는 곳에.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문화에서 공부했다면 대단한 그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그 당시에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거기에서 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로마에서 좀 협조해달라고 말하자면 그 유대인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유지급이었어요. 집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 시민권을 갖다 준 거예요. 로마에서. 그죠? 상당한 집안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특검 윤석열 검찰총장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특검 수사 그 장이 돼가지고 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 공문 들고 계속 다녔던 사람.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말하자면 장래가 촉망되고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을 말하면 내가 자랑할 게 좀 있다. 그 얘기를 앞에 했거든요.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로 육신이 자랑할 만한 사람 거의 없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별로 저를 비롯해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거기에 생을 걸겠다.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이룬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 달려가겠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시민권 그것이 나의 배경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발견된 복음이 로마서 16장 오늘 25절에서 27절 이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뭐였죠? 말하자면 첫 번째 말했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올바른 미션 잡은 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말씀 따라가는 올바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1과 이 1, 2를 가운데 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그 인도 가운데 계속 말씀이 성취된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14권의 서신서가 나온 거죠. 거기서. 그렇죠? 우리도 이러한 나의 복음을 가진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도 증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증인의 인생이 되고 올바른 증인의 인생 포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이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모든 능력을 부으셔요. 그냥 복음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모든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몰아오셔요. 내가 산골짜기에 있으면 산골짜기에 몰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서울만 가야 뭐 성공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서울 가도 성공하는 사람이 0.1%밖에 안 돼요. 그죠? 한 1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성공한 일이 0.1%밖에. 그죠? 그래서 진짜 나의 복음 절대 언약하고 같더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 가진 자에게는 모든 능력을 부으셔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몰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 오늘 했습니까? 25시로 역사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25시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시간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것을 25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 늘 24시로 그죠? 25시로 늘 총명을 주시니까 머리가 나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늘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안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뭐 했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인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아무도 공통점이 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 그때의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거든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고 그 제자들이 또 체질이 안 바뀌니까 이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받고 증인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래 놨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불시에 올 건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홍수 심판 당할 때 노아 시대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전부 여기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신의 일, 그죠? 육신의 일에만 계속 그런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줄 알고, 그죠? 착하게. 그러면서 39절에 어떻게 되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끝날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 항상 얘기할 때 237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내가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죠? 그게 나오잖아요, 답이.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25시의 내용은 그러면 뭡니까? 바로 25시의 내용은 25시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죠? 이 누리는 것이 진짜 기도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본문이에요. 여러분 링컨 잘 아시죠? 링컨이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전쟁이 터지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뭐라 했냐면은 오직 나의 염려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이게 염려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게 내 최고 염려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다.
하나님 내 편이 되면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인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묵상한 거예요. 그죠? 예. 25시 기도의 누림 속으로 이렇게 링컨은 들어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고 최신부 장관을 지내서 공부는 뭐 초등학교가 안 나왔어요. 그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는 와나메이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만큼 진정한 자신을 나타내지를 못한다. 이 기도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 사람의 생애는 기도하는 것과 비례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위대하고 대범한 사람은 대범한 기도를 만들고, 그죠? 큰 그릇은 큰 축복을 누려요. 근데 초라하고 빈약한 인생은 초라하고 빈약한 기도를 만들어요. 내가 맨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죠? 맨날 먹을 거는 좀 없겠죠. 그죠? 맨날 그 소리야. 적어도 영월과 7지역을 내 복음화 하는데 주역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과 7지역에 축복을 주시겠죠. 아니 우리 랩런트들은 237을 내가 전체에 살리는 전도자로 내 축복해달라. 내 237을 내 살리겠다. 이런 기도를 해보시오. 그러면 얼마나 큰 대범한 그런 기도를 만들어 주실까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도는 하나님 다 응답하셔요. 예, 내가 만드는 기도는 응답하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16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고 했어요. 그죠?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곧 영세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영세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3절에 보면.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영세전의 영세적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성부, 성자, 성삼위로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도.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래서 영세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했는데 타락해서 하나님 반역한 사건.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 반역한 사건을 통해 이제 공중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디 왔냐? 인간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기 전까지는 피제사를 드려라. 그죠? 이거를 아벨이 붙잡았던 거죠.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언약적인 한이 있었겠죠. 아벨이 붙잡았죠. 근데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이 놓쳐버리고 또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영세전에 있었던 이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능력과 축복 그리고 거기 따라오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따라오는 그 권세를 가지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뭐라 그랬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 내 문제 있는 그곳에 안 그래요? 내가 처한 그 업 가운데 안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사업, 직업 가운데 예,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시겠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문제를. 그래서 영세전 문제를 해결한 이 복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이러한 영적 상태는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안 붙잡고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성삼위로 지금도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원하신 이 지금 나타내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이 뭡니까?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이거든요. 천명. 그죠? 그걸 천명이라고 해요. 나를 불렀다 그래서 소명.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해서 사명. 영어로 말하니까 미션.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말하자면 이 선지자들에게 했는데 이 성경에 계속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경에 쓰여졌죠. 성경 66권에 쓰여져 있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한 거죠. 그리고 글로 남긴 것이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이 된 거예요. 번역이 돼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 그죠? 말하자면 237. 우리 교회는 여기에 영월과 7지역 여기에 이제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기에 전달되기를.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명령, 천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할 때 인간의 능력이 아닌 25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죠? 그 말이죠.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안 보이는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 안 믿지만은 믿는 사람 안 보이는데 계셔요. 신비잖아요. 그죠?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신비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 이게 곧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만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 견고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내 영이 살아요. 그죠? 복음으로만 나의 혼도 살아요. 영이 살아요. 혼도 살죠. 혼은 정신 부분이죠. 마음과 생각 부분. 그죠?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내가 계속 각인 뿌리쳐질 복음으로 이렇게 내가 견고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복이다. 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25시의 비밀을 누리는 신분 권세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네. 천국의 모든 감춰진 보화들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옛 사투리로 말하면 쇠대를 주겠다. 영어로 말하면 키를 주겠다. 그죠? 이게 천국 열쇠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것이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세세 무궁토록 이 언약이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후손으로 또 후손의 후손으로 떠나지 않고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분 권세를 누림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축복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내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요, 솔직하게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복음을 가졌다면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정말 나의 복음이 있나 질문해보고요. 없다면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실 언약을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질문하면서 찾으면 분명히 주십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정말 내 인생에 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미션을 주십니다. 예,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 있는 분들은 이 복음을 정말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죠? 이 복음을 누린 자들이 바로 성경의 증인들이에요. 렘넌트 7명. 그죠? 렘넌트 7명 늘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취될 얘기라니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집에서 잘 너무 그저 채색옷도 입고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있다가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죠? 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애굽에 갈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꿈으로 나올 만큼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걸 아니까 거기서 아주 누린 거예요. 그걸 딱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놀란 거예요. 너는 노예할 사람이 아니다. 총무를 해라. 그죠? 그랬더니 그 집과 밭과 밭에 있는 콩까지도 복을 받았어요. 그 집과 밭과 밭에 있는 소유물이니까. 밭에 뭐 무도 갈았을 거고 뭐 배추도 갈았을 거고 그죠? 콩도 갈았을 거 아닙니까?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니까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요 절대 언약을 어릴 때 물론 부모님을 통해 받았는데 너무나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계속 꼬이고 안 풀리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시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 또 조그마한 랩런트들이 난 80대 가지고 할게요. 그런 사람도 고전까지는 내 게임만 하다가 재밌는 거 자꾸 하고 놀고 그러다가 80에 되게 할게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독돼버리면 못 나와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 진짜 나를 이렇게 진짜 소중한 이렇게 존재로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불렀는데 맨날 나는 딴짓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지겠어요. 그나마 이런 모세는 80이 시간표인 80 불렀던 거예요. 오늘 80 되신 분들은 아이고야 나는 다 살았다 뭐 그냥 대강 뭐 예배 드리고 대강 뭐 헌금 좀 하고 대강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시면서 안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돼. 그죠? 안 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80에 진짜 주실 미션이 뭡니까? 그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복음을 정말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좀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25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 모세라는 이 기도의 배경이 다 있었죠. 그죠? 거기다가 딱 여호수아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배경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잔소리꾼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나를 위한 기도의 배경이다. 생각을 잠깐만 바꿔보세요. 이 여호수아 보세요. 얼마나 가는 데마다 요단이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려고 하니까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이게 온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아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무디 과학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이 지구가 멈춘 날이 있었어요. 그게 딱 하루가 됐죠. 옛날에 거기 하나가 뭐였죠? 또 하나가 있었죠. 히스기야와 함께 기도했을 때, 그죠? 예, 지구가 15년 더 살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때하고 이거 합쳐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거 보니까 하루 정도가 지구가 멈추었어요. 이게 기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 전부 다 거기에 이 아말렉 쳐부숴야 돼요. 이게 쳐부순다는 건 거기에 보고만 해야 됩니다. 예, 이 미션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맨날 기적이 일으켜주세요. 뭐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1등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공부도 안 하면서 뭐 1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그렇게 뭐 기적을 남발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거기에 필요하다면 기적도 하고 표적도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또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그 팀을 한번 보세요. 가는 데마다 25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그 팀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나면서 안전뱅이 돼가지고 늘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 그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죠? 바울과 그 팀을 한번 봐보세요. 그죠? 완전히 핍박자 바울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전도팀이 나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미션팀, 뭐 인턴십팀, 포럼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전부 다 25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였어요. 정치인을 잡고 있던 그 무속인의 역사했던 그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무속인이 힘을 못 쓰고 눈이 봉사가 돼가 도망을 갔어. 그죠?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정치인 총독이 완전히 구원받고 거기에 완전 시스템이 됐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우리 영월 군수 놓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기 참 안 그래요? 그리고 경제인을 잡고 있던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바울팀이 가니까 흑암이 꺾이니까요. 따라다니다가 예수 영접해버렸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전부 다 바울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기서 팀들이 찬양하고 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면서 간수가 막 벌벌 떨고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버리고. 그죠? 이게 25시의 능력이었다. 그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한 지역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 완전히 우상신전을 세워놓고 우상 문화를 퍼뜨려가지고 알게 모르게 각인시켜가지고 마음 생각에 뿌리 내려 체질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노예, 포로, 속국을 다 끌고 가는 그 흑암 문화들이 바울팀을 통해서 다 꺾여버린 거예요. 25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지역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 날마다 도란노 서원에서 계속 집중했다 그랬죠. 우리 교회를 통해 아마 그 역사 하실 겁니다. 아마 2년, 3년 정말 계속 우리의 이 복음 가지고 집중할 때 이 영월이라는 이 지역에 당군하고 단종하고 좀 헷갈리는데 참 어떤 데는 단종은 뭐죠? 단종 이 문화 가지고 도배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죠? 아이들까지 거기 천재 다니고 절시키고 그런다고 할 정도로 지금 보이지 않게 해요. 그 랩런트를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금 영월과 7지역에 특별히 이게 우상이 아주 큰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정말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25시의 능력 아니면은요 여기 사실은 희미해집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려요. 다른 지역은 그나마 교회들도 많고 이렇게 복음 가진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평택에서 왔는데 평택만 해도 10몇 개 있어요. 10몇 개 있으니까 뭐 우리 옆집에 있는 옆에 뭐 얼마 몇백 미터 안 떨어져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 심심하면 같이 만나고 포럼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외로울 새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냥. 제가 없어도 뭐 다들 잘 돌아가요 평택.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이 영월과 7지역을 살리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상이 가장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우상이 여기 몰려있다고 보면 돼요. 최고 강한 우상들이. 태백산 천재단 한번 가보셨잖아요. 안 그래요? 5,000년 역사 동안에 그게 흑암이 장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거의 못 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25신 능력 안 가지고 이거 살리겠어요? 왜 이름도 밑도 없이 자꾸 아프지? 이런 거 안 느낍니까? 때로는 이름도 밑도 없이 자꾸 정신이 혼미해지고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 것도 있지만 물론 내가 뭐 안 들어가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이 배경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정의 가문의 배경도 있고요, 정말로 이 지역의 배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집중팀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 먼저. 안 그래요? 내가 그냥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바울이 사후에도 지속적인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바울이 35명 정도의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께 갔거든요. 진짜 우리는 뭘 남기려니까? 그래서 이 35명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했어요. 여기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중직자들, 산업이, 거기 가이오 같은 사람이 들어가죠. 우리 장로님도 가이오 되겠다고 하는데 조금 피곤하신지 졸고 계시지만 가이오가 되겠다고. 안 그래요? 가이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중직자 산업인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었는데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의, 그죠?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그죠? 이 7 별명을 받을 정도로 이면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 이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거기서 3제자가 나왔는데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겠다 하는 비밀 결사대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정말 렘넌트를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이끌겠다. 렘넌트 미니스터리, 영어로 하면 렘넌트를 이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홀리메이슨. 전부 다 이 프리메이슨들이요, 전부 건물 지어가지고 우상신전 다 만들었거든요. 지금 우상신전으로 전 세계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한 이 홀리메이슨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럼 성전 건축하라 그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 운동. 그러면서 정말로 성전 언약도 남기고 가야죠. 성전 언약도 성취 보고 가야죠. 그래서 정말로 이 3제자를 통해서 사탄 문화가 완전히 결박되고 사탄이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25시의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예. 자,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와 있는 신분, 권세, 축복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감난산 집중으로 들어가고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하는 그 집중통에 들어갈 때 나의 복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138 언약을 붙잡고 평상시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예배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몸만 와 있는 그런 예배는 회복된 게 아니에요. 몸만 와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생각도 여기에 집중되는 그게 예배죠. 하나님이 최고 축복하신 게 예배인데 그리고 가장 편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쁜 시간, 그죠? 그 타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24시간 중에 맨날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1시간도 안 드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167시간은 어디로 내빼리고 옵니까? 어디로 갖다 주고 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일심전심지속으로 가서 24시에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지는 그 시간이 옵니다. 24시 쉬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24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24시.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25시의 시간이 오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에요. 이게 영세전에 감추었는 건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삼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에서 내리는 그 권세 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도전할 것은 첫째로 나의 복음 가지고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지 저랬지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나갔다. 이제 나를 통해 새 일을 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서 나의 복음을 찾아라. 절대 언약을 찾아라. 그죠? 그 사람하고 싸울 새도 없고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바로 지금 역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만남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서 최고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니 해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늘 남핑계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 가정에 엄마 때문에 나는 인생이 꼬였어. 아빠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서 좀 날 좀 밀어주면 될 건데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 살리는 자가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기를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에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복음 주셨사오니 정말 여기에서 나의 복음을 찾고 나의 복음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25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